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로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로서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우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멘. 하면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한 겸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감사드리며 읽는 것을 예수 이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하늘에서 보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를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야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면, 교회에 왔다라면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오게 돼 있다라면 누구 안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이 누구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수 안에 있다라면 내가 누구의 뜻을 지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서 지금 예수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만약에 그런 경험차이면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지금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잖아.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명하고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막 할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근데 그러나 아무것도 안 했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누구의 뜻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 있다라면은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아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가 안 돼. 말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한 사람, 무조건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누구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닮아 있죠. 그러면 예수를 닮아 있으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분쟁이 다툼이 일어난다라도 거기에 대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할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되면 파당을 짓게 되고 또한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거기에는 다툼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다. 지금 바울이 지금 하늘에서 보내신 것에 내가 거스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항상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결국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갈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누구의 뜻을 받아서 나갔어요? 주님의 뜻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근데 혈육의 뜻을 받아가게 된다라면은 문제가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 주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응?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지금 환경과 상황이 지금 그렇게 믿을 때가 아니지. 적당히 믿고 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이죠. 그러면 가족들에 의해서 믿음이 절제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나가버려야 된다는 거죠. 무시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그죠? 준비되어 있는 걸 받기 위해서는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사맥색 정상에서 부르심을 따라갔을 때 뭐까지 깨달은 거예요? 지금 하늘의 뜻까지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들어 사용해서 지금 앞전에 말한 것처럼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런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니 그걸 받아서 행하라 라고 했던 것을 행하게 됐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작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사정 안에서 맞춰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특별한 분이죠. 특별한 분이죠. 특별한 분이니까 나도 바울처럼 되겠다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처럼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도 능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을 가진 자로서 지금 오로지 주의 뜻을 받아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형편과 사정이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축소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바울의 100이라면 우리는 30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0도 안 맞춰. 그 30도 안 맞추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30만 맞춰도 내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양심의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이 있어. 응? 양심의 찔림이 있으니까 안 나타나더라도 양심의 찔림이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점점 올라가게 된다. 아멘. 5%밖에 안 됐던 믿음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어떤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지금 사울에서 바울로 가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가서 또 바울에서 진정한 바울로 가요. 진정한 바울로 가는 그런 모습들. 그 바울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사울일 당시에는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왔을 때는 경건한 자였어요. 거룩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과 거룩에서 판단과 정죄를 해요. 그래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되어버리는 거죠. 바울이 할 때는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진정한 바울이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가 바울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서부터 사실 틀려요. 사실 틀려. 근데 우리가 바울을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결코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흉내는 낼 수 있다. 흉내는 낼 수 있다. 근데 그 흉내 내기도 보니까 어렵더라는 거예요. 흉내 내기도 아주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받아서 따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말씀,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9절로서 21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무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라. 이 사람아 내가 너희에게 감히 하나님을 휘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술 그릇을 하나는 천술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이기 때문에 그건 안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음이 그런 거예요. 지음이 그런데 또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바오에 되겠다. 될 수 있지만 지음이 바오의 지음이 아닌 거죠. 그럼 평신도의 지음이다면 평신도 안에서 할 건 어떤 거예요? 시생과 헌신하는 것들이죠. 궁금한 자원비한 마음으로서 시생, 헌신, 봉사하는 것, 섬기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바울보다 더 은혜가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결국 바울이 어디로 가요? 바울은 나중에 보면은 평범한 사람으로 가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가. 평범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능력을 전혀 얘기하지도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 사람의 형편과 믿음과 따라서 받기를 소원할 뿐이지 그 사람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거기에 대한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사울 때는 그렇게 했어요. 사울 때는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한 속박과 거기에 대한 판단과 저주를 했던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양심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양심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따로 계시는 거죠.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이 거기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게 되니까 그대로 믿음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편해져. 저거 보면은 좀 믿음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든 믿음을 좀 올려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누구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 양심을 속박하지 않고 있어야죠. 자유롭게 해놓고 있어요. 자유롭게 해놓으니까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박할 이유는 없고 전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전해줄 수는 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야죠. 그 외에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랬듯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간다라면 그 뜻을 그대로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내가 그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데 주님의 뜻을 어기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헌신과 봉사 또한 주를 닮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고 외치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주님한테 부르짖고 외치게 된다라면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구 보내셨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면 항상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뜻을 받기를 소원하지만은 주의 뜻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주의 뜻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또 주님의 보혈로서 그 부분까지도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의 뜻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은혜로 주 예수 씀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의 주기도문 시간 마치겠습니다.